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8월 넷째 주 주일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계신 삶의 자리가 주님이 임재하시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예배하기 전에 먼저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거리두기 4단계 기간 동안에는 지금까지 예배드렸던 모습대로 그렇게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주일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고요. 주일 1부, 2부, 3부, 4부 예배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교구에 상관없이 오셔서 예배하시면 되지만 예배 수용 인원 10%가 넘어가면 안내위원회 안내에 따라서 다른 예배실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속회는 속장 속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회장님들과 속장님들이 함께 은혜로운 속회로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일은 장학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장학주일을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장학주일은 갈대상자 장학헌금으로 장학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갈대상자 장학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다음 시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의 그 비전을 다하고자 국가와 지역사회 및 교계에 이바지할 유초등부부터 청년부까지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별하게 되는데요. 갈대상자 소망장학금, 갈대상자 리더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단지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그리고 선교지와 또 우리 비전 함께 동역하는 비전교회 우리 어린 학생들까지 우리 교회에서 감당하고자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다음 주일에 우리가 비록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장학주일을 잘 지켜주셔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멋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4단계 기간 동안에는 온 하루 온맘 기도회 계속 진행되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재미 목사님에게 문자로 요청하시고 시간을 확정하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일정상 이제 늦춰지면서 8월 29일 주일날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이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가족끼리 함께 예배드리시면 가족끼리 서로 축복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향해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예배하게 되리.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불렀던 찬양처럼 오늘 당신을 통해 열방이 예배하는 그날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주일 온라인 예배는 예배를 중계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예배 형식에 따라서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오늘 나의 예배의 자리에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오늘 나의 삶의 변화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오늘 제가 잠깐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오늘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소리 뿐일세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은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노라.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은 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주시라.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전능하신 섭리를 찬송하오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찬미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오늘의 이 거룩한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가 소생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가 싶더니 8월의 정점을 지나 감사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는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세계가 정지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은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사가 교회를 중심으로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러한 엄중한 시절에도 불구하고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더욱더 성청교회가 흩어짐 없이 교회의 모든 행사를 잘 마칠 수 있어서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방학이 끝나고 소, 중고등 학교가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자녀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아이들이 일상의 회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성천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보여 주시고 축복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은혜 안에서 성장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다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벌써 지난 1년 반이 지나도록 우리 성천교회는 정교인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온라인으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이 주님의 함께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도 교회의 대수선이 우리 교회의 대수선을 맡았던 업체와의 송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채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루속히 잘 마무리되도록 주께서 관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또 자신이 계획한 것이 잘 되지 않아 낙심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 선이 되도록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암울한 긴 시간 동안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실수까지도 궁극적으로 선한 결과로 바꾸어 주십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번 코로나 팬데믹이 주님을 다시 한번 느끼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했던 이승윤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의 개척지를 시작했사오니 이 목사님의 행보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히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걸어가는 목회의 길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를 체험하고 목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성천교회도 김인종 담임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바울의 형제들이 바울의 기도가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처럼 인근각처에 믿지 않는 영혼을 복음 전파할 수 있기를 원하며 또한 성천교회가 인근각처와 우리 교계에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들의 이웃과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추사 당신의 밝은 빛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예수를 믿어 영생을 드리는 복을 함께 누리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우리들의 영적 회복의 예배이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요 처음이자 마지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사진 한 장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는데요. 이 자료 화면이
여러분 뭐처럼 보이십니까? 자세히 보면 뭔가 날카로운 것으로 돌에다 그림을 그리고 글자를 새긴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미술 작품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잡해 보입니다. 그저 그냥 낙서한 것처럼 보이죠. 예, 맞습니다. 낙서입니다. 이 낙서는 2000년 전 로마의 어느 건물벽에 누군가가 낙서한 것을 후대에 우연히 이제 발견한 것입니다. 자, 낙서니까 그냥 가치 없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여길 수 있는데요. 여러분, 낙서도 어떻게 보면 2000년 전 일반적인 로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풍습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보여드렸던 그 그림, 그 낙서가 말해주는 2000년 전 로마 사람들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낙서를 좀 쉽게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자료를 보여드리는데, 이 자료는 앞서 보여드린 첫 번째 낙서를 좀 보기 쉽게 만든 겁니다. 우리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어떤 그림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편 아래에 있는 사람이 손을 들고 중앙에 있는 뭔가를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대상은 머리는 나귀고 몸은 사람인 반인반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을 가지고는 무슨 내용인지 추측하기 어렵죠? 다행히 그 아래에 글로 설명해 놨어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알렉사메노스가 자신의 신을 숭배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알렉사메노스가 자신의 신을 숭배한다. 그러니까 머리는 나귀고 몸은 사람인 이 반인 반수가 알렉사메노스라는 사람이 믿는 신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알렉사메노스가 무엇을 믿었기에, 무슨 신을 믿었기에 2000년 전 누군가가 담벼락에 조롱하듯이 이 낙서를 해놓은 것일까요? 자, 낙서가 있는 이 담벼락은 아마도 알렉사메노스가 살고 있었던 그 집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보는데요. 머리는 나귀고 몸은 사람인 이 알렉사메노스가 숭배한다는 이 신을 좀 보십시오. 뭔가에 매달려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맞습니다. 이 반인반수 형상이 매달려 있는 곳은 바로 십자가이고요. 알렉사메노스가 경배했다라고 말하는 그 신은, 반인반수는 다름 아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며, 그리고 알렉사메노스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낙서는 알렉사메노스의 이웃들이 십자가에 달린 미련한 신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었던 알렉사메노스를 조롱하는 낙서였던 겁니다. 나귀는 예나 지금이나 미련한 것의 상징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자, 이 바울의 말이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낙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000년 전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말하는 겸손, 희생, 낮아짐 등의 이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이 가치는요, 2000년 전 로마 사람들에게는 결코 미덕이 아니었어요. 로마 사람들은 대중적인 명예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고, 자신과 동등하거나 낮은 사람에게 자신을 낮추는 자세를 보여주는 행위를 경멸했고 굴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행위, 스승이 돼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행위는 굴욕적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겸손과 굴욕이라고 하는 이 말이 라틴어에서 다 후밀리타스라고 하는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이 당시의 로마 사람들은 겸손을 좋은 가치로 여기지 않았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당시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와 이를 믿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들로 여겼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로마 사람들도 1세기를 지나서 2세기, 3세기를 지나갈 때는 타인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고귀한 선택, 그
겸손을 미덕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겸손을 불욕이라고 여기고 경멸했던 로마 사람들이 100년, 2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도대체 그 겸손을 왜 미덕으로 여기기 시작했을까? 그 이유는 십자가의 복음이 로마 세계에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기독교가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가치, 그 겸손이 더 이상 굴욕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의 성숙의 가치, 또는 성숙한 인간이 가져야 될 덕목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1세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를 조롱하고 미련하게 여기는 문화 속에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의 삶, 즉 제자도의 삶의 방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도가 뭡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도라는 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게 제자도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제자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도 그러면 좀 뭔가 좀 하기 부담스럽고 좀 딱딱한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제자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부담스럽고 뭔가 딱딱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제자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우리가 그것을 부담스러워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자도는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게 제자도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제자도를 그냥 어떤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살 수 없는 삶이다, 우리가 이렇게 제자도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도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된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일상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오래전부터 갖게 됐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부담스럽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찾아보고 기도했습니다. 묵상하던 중에 베드로전서가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는요, 기독교가 핍박하고 조롱받으며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던 시대에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 핍박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던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 안에는 로마 제국 안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제자도의 삶으로 살라고 하는 권면이 이 편지 안에 담겨져 있어요. 제가 어떤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팀 체스터와 스티브 티미스가 공저한 책 일상교회라고 하는 그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더 이상 교회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세상에서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설명을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을 보니까 그 책의 어떻게 보면 질문,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의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을 때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답을 책의 부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책의 부제가 뭐냐면 세상이 이웃 삼고 싶은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나아간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을 향해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선교적 교회가 뭐냐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이 이웃 삼고 싶은 교회라고 설명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도, 이 제자도를 이 시대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차에 세상이 이웃 삼고 싶은 교회라는 그 말에 착안해서, 그래, 맞아, 세상이 이웃 삼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도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도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르치신 그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함께 읽고 묵상하게 될 텐데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제자도를 세상이 이웃 삼고 싶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자, 베드로 전서를 통해 배우는 제자도, 세상이 이웃 삼고 싶은 그리스도인, 그 첫 번째 말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좀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고 계시나요? 내가 어떤 회사나 어떤 모임에서 갖는 어떤 일요일 행사를 이제 갖게 될 때, 나는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모임에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의 열심인 것을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신기해하거나 아니면 이상한 시선을 보냈던 것을 여러분 혹시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아직은 좀 낯설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런데 어떤 회사나 학교 여러 가지 곳들 모임 속에서 아마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 좀 부담스러워하거나 아니면 내가 망설이거나 그런 시선을 느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점점 기독교를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는 편지 서두에서 당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하냐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나그네라는 말은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방인처럼 거주하는 이들, 혹은 거주 외국인들, 이런 것을 의미해요.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그러니까 거주 외국인은요, 그 나라에 살고는 있지만 시민의 권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 주변부에 살면서 차별과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한 것은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비하를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로마 제국 안에서 나그네된 삶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고자 스스로 선택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로마 시민권자가 가지고 있는 특혜와 권한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이 누리는 권리를 포기하고 거주 외국인들이 받는 차별과 소외받는 삶을 스스로 선택했어요. 바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된 사람들 중에는 이처럼 시민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주변인이 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베드로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데요.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이 말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나그네가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나라 시민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속과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소속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 안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방식을 선택한 거주 외국인이 됐다, 나그네가 됐다라고 사도 바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으로 산다고 로마 제국과 대립하고 로마 제국의 질서를 부정하고 갈등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바벨론에서의
다니엘의 삶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바벨론에서의 다니엘의 삶은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자, 다니엘은 바벨론의 정치, 문화, 경제 등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사회의 질서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고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충돌할 때는 어김없이 스스로 차별당하고 소외를 받는 나그네의 삶을 선택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일단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언젠가 때가 되면 나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고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로 로마 제국과 이런 관계를 맺으라고 요청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생활 방식, 우선순위는 주변 문화와 근본적으로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시련 속에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이 얘기는 무슨 엄청난 박해를 받았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니까 이웃들에게 당하는 차별, 문화적으로 당하는 차별, 여러 가지 어려움에 노출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삶의 방식 때문에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여김을 당하고 비방까지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부도덕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4절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취함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스러운 우상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 방탕한 삶을 살고 정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술 취하고 환락과 연애와 우상 숭배에 빠지는 삶을 사는 것, 그냥 살아왔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런 지나친 방종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을 보면서 같이 살던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상하다. 그러면서 너희들 왜 그딴 식으로 살아가냐라고 비방당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나고 인간관계에 소외되고 경제적인 지위를 잃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남편에게 억압받았으며 이웃들의 불친절을 경험해야 됐고, 심지어는 물건을 팔지도 않고 물건을 사주지도 않는, 그래서 경제적인 곤란과 위기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시에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이 2000년 전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취업이 되지 않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무원이 될 수가 없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제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못 받아, 그럴 때 여러분은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신분증에 종교를 기입하게 해요. 자기가 믿는 종교. 그래서 만약에 무슬림이 아니고 기독교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의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기독교 분파 중에 하나인 이집트의 곱트교 같은 경우는, 이집트의 곱트교도들은요, 태어난서부터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꿈꾸고 있는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줍고 재활용하는 그런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사회가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중국에서도요, 중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자기들은 말하지만 기독교인이 되면 군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사가 될 수가 없어요. 국영기업에 취직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공산당원이 기독교인이 됐다, 그러면 공산당원직을 박탈당하고요, 박탈당함과 동시에 공산당원으로서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못 받게 돼요.
어디 뭐 중국뿐입니다. 아주 가깝게는 북한을, 우리의 동포인 북한을 봅시다. 북한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 노역에 취해지게 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 온갖 차별과 핍박을 각오하고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 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시대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흩어진 나그네.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사실은 흩어진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차별받고 소외당하며 심지어는 목숨까지 빼앗기는 일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런 일들을 겪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스스로 나그네 된 삶을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 헷족속 사람에게 땅을 사려고 했어요. 그때 한 말이 이겁니다. 창세기 23장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 뭐라고 말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을 나그네라고 말하고 거주 외국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바라봤을 때 이웃 삼고 싶어 했던 나그네로 여겼고 축복의 통로로서 아브라함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통해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바로 이것입니다. 당장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차별받고 소외당하는 나그네 소름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베드로가 용기를 불어넣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는 말씀도 함께 넣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에 사실은 원문에는 있는데 빠진 말이 있어요. 택함 받은 흩어진 나그네, 택함 받은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나그네의 삶을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된 거는 아브라함 스스로 그렇게 산 게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 것도 바로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 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라고 하는 말씀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미리 아신다라는 말로 많이 이해하는데, 이것은 그 구원의 문제에만 연관된 아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상황과 사정,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모든 상황과 사정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게 더 적절해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지금 나의 형편과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말만큼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고 버티기 어려운지 알고 계시고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내가 살고자 하지만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나의 상황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 내가 죽는 데까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죽는 곳까지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어리석음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제자로서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다시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며 자신의 사명과 삶의 무게를 힘들어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제자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완벽한 제자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면 베드로니까 했겠지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그 역시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제자도의 삶을 사는데 뼈저린 실패를 경험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 위로와 권면은 우리에게 더 큰 힘이 되어줍니다.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2000년 전 누군가 알렉사메노스는 자기 신을 경배한다라고 조롱하던 낙서였지만 알렉사메노스로 대표되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이웃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웃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나그네 됐던 그리스도인들이 세월이 흘렀을 때 세상이 이웃으로 삼고 싶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전서를 통해 제자도를 배우고 세상이 이웃 삼고 싶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점점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는 알렉사메노스를 조롱했던 낙서처럼 오늘 믿는 이들의 삶의 방식과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듯 그렇게 곳곳에 낙서가 쓰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주는 중요한 신앙의 가치가 처음에는 경멸의 대상이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함으로 누군가의 이웃이 되고자 하는 삶을 진지하게 살아갔을 때 결국 이웃 삼고 싶은, 세상이 이웃 삼고 싶은 존재로 그리스도인들이 변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바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완전하게 주님께 세워주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나가 누군가의 이웃 삼고 싶은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십시오. 함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제자도의 삶을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그리고 어떨 때는 거치는 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자의 삶을 살다가 실패했던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제자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내가 흩어진 나그네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소외받고 차별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결국 세상이 이웃 삼고 싶은 그리스도인으로 될 수 있었던 그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누군가의 이웃이 되고 누군가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려고 했던 그 십자가의 길을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을 통해 그렇게 되어졌던 걸 깨달으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등과 또 숙제와 그것들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을 통해 찾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그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내 이웃을 향해, 이 시대를 향해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달라고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하게 여기던 그 시대에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었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가르침 따라 예수님이 걸어가시던 그 길, 십자가의 복음의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은 주변에서 소외받을 수밖에 없었고 정말 나그네대로 인정받아서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시간이 흘렀을 때 세상이 이웃 삼고 싶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이 우뚝 설 수 있었고, 그래서 많은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되찾고 회복해야 될 모습인가라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그러나 실패했던 제자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셔서 아버지 오늘 우리를 굳게 해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내가 택함받은 흩어진 나그네인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오늘 나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라고 믿으며, 오늘 이 세상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그리스도의 삶을 붙들고 살다 보니 세상이 이웃 삼고 싶은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과 동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작은 일에 너무나 무기력하고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주님, 세상은 점점 믿는 이들의 삶의 방식을 조롱하고 미련하다가 말하는 초대교회적인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러한 때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묵묵히 살아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정말 세상이 이웃 삼고 싶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완전해지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와 숙제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귀한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로 고백하고, 이 작은 물질도 내가 소유한 것도 다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세상이 이웃 삼고 싶은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도의 삶의 방식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고백하고 주님께 의탁하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오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